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20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우리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가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속한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반란을 진압하고 안정을 찾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만 편애한다고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분열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했지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급기야 이 세바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므이와 세바 이 두 사람 모두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소외당한 것 같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을 같이 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리하여서 그쳤던 것 같은 이 전쟁과 같은 상황을 다시 다윗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외전이 아니라 내전인 상황이죠. 이번에 다윗은 이제 세바를 치게 됩니다. 요압을 등용하지 않고 이미 요압을 제쳐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요압은요 다윗을 배신하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았지요. 다윗은 약속대로 이 아마사에게 유다 전역을 돌아 군대를 소집하게 하였고 이 전투에 임하는 이 부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그것을 맡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압의 역할은 나오지 않지요. 그는 아마도 아마사의 아래에서 아마사의 밑에서 그것을 섬겨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이 요압은 그냥 앉아서 당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가 이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아마사를 속였어요. 그래서 칼을 뒤에 숨기고 그와 대화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서 생명을 해하고 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군대를 어떻게 하죠? 자기 휘하에 두고 세바를 추격하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건의와 명령조차 지금 안중에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바는 이제 아벨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압은 그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는 전투를 계획하게 되지요. 이때 우리가 한 지혜로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압과 협상한 후에 성 안의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내어주게 합니다. 그리고 성과 성내의 모든 백성이 그 일로 인하여 살게 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지요. 이 아벨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은요 이렇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마치 어머니와 같은 성이라는 그런 느낌과 성격으로 간주되었던 바로 아벨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면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했다. 20장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건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 지혜의 성을 충고의 성을 오히려 쳐서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이 세바가 보여주죠. 이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여러 성이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한 여인의 빛나는 이 돋보이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성을 이 백성들을 구하게 된 것이죠. 이어서 이어지는 그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회복된 다윗의 왕국 그 관리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군대 장관이 다시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요 이 다윗 왕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세력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래서 어쩌면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다시 이렇게 변심하게 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하여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의 반란에 이어지는 이 세바의 반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도, 생명을 얻게 하시고 나서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도 왜 계속하여 고난을 허락하실까? 고난은 죄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도 이것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징계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면으로든 이 고난은요, 우리를 계속하여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순간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주 안에서 겸손을 배우고 주 안에서 이 고난을 경험할 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넘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를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아벨 성에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하여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 결정하여 또 잘못 설득하여 자칫하면 멸망할 수도 있는 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 분별력과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분별력이 오늘 이 지혜를 통한 분별력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 세바의 반란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도 큰 위협이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성을, 백성들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교회, 가정,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분별력과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가 이런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세계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세바를 통하여 이 유다의 하나님 큰 환난과 반란과 핍박과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상황, 막아야만 하는 상황,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또 그 지혜를 통하여 백성들을 지키게 하시며 살아갈 생명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갈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고난과 위기를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얻고 또 악한 것을 거부해가며 죄와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거룩함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저 타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생명과 가정과 산업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